번째 성탄절 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번 성탄절 여러분에게도 정말 지상에서 가장 큰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에벤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벤네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미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오늘은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 상황과 참 비슷한 것이 남쪽은 지금 남한과 비슷하고 북쪽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그런 비슷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출현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왕국은 주변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계속 침략하고 있었는데, 당시 북왕국은 10지파가 만들어진 나라고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는 2지파가 구성된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도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자기들의 힘에다가 주변의 나라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약 100만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유다 왕국의 임금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아주 정말 기절초풍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그 남쪽 백성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에 숲이 막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 전쟁은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맞닥뜨려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라고 마음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심히 노하여 너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은 내가 볼 때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즉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이 태산같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 내 눈으로 볼 때 저들은 힘이 없이 툭 치면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알 테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안 떼봐서 부직갱이가 뭔지는 몰라요. 이 부직갱이라는 거는 나무를 아궁이에다가 뗄 때 이 나무가 잘 타도록 이제 재를 털어주고 이렇게 구멍을 내줄 바람이 잘 들어가서 나무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종해주는 그 막대기가 부직갱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부직갱이도 다 같이 타버려서 점점 자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타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직갱이 같은 존재가 북왕국 100만 대군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 규모에 네가 놀라 자빠지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타다남은 부직갱이 같아서 툭 치면 부러질 그런 존재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하스 왕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한 거고 100만 대군은 자기 눈앞에 지금 쫙 펼쳐져 가지고 온 땅을 다 뒤덮듯이 위풍당당하게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 정말 태산 같아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위로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고 무서워 떠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 북왕국의 연합군들처럼 크게만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늘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 앞에 놓이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절망과 고통의 문제는 산더미같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떠는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태. 그래서 평생을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고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지. 그렇게 물었어요. 너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는 내 말이 지금 너 믿어주지 않고 있잖니. 그러면서 나보다도 더 아람의 연합군이 더 크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와 네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 말이 사실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 징조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2절을 보니까 아하스 왕이 대답하기를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용어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태인데 결론은 우리가 지는 것으로 내려진 상태인데 징조를 구하면 무엇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구해준다고는 내 말을 안 믿겠다고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친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막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쳐내려고 있는 이 강력한 연합군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아하스에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아하스 왕이 닥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징조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넌 어떤 것이 더 쉽겠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는지 한번 판단해봐라. 100만 대군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쉬우냐. 남자도 알지 못하고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는 게 쉬우냐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게 쉬우냐. 내가 너에게 이 징조를 보여줄 텐데 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면 꼭 대군이 이긴다는 원칙도 없고 인원이 작아서 진다는 원칙도 없어요. 전쟁은 전략에 의해서 작은 소수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잘 협상을 하면 전쟁하지 않냐고 휴전도 가능하잖아요. 휴전도. 우리 마라톤 올림픽 경기의 출발점이었던 그 페르시아 전쟁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정규군 아주 잘 훈련되고 무장된 그래서 세계를 막 제패하고 다니던 아주 정규군이었습니다. 이 정규군이 600척의 군함에 이제 군함을 타고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약 15만 명 가까이. 근데 그때 그리스 지역은 도시국가입니다. 작은 마을이나 도시가 하나가 국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국가가 아테네라고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이제는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병이에요. 시민병.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급하게 무슨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무기 들고 나가는 그런 시민군이기 때문에 정규군하고는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인원도 11,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5만 대군의 정규군에다가 절대적인 무기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페르시아군과 마라톤 평야에서 시민병 11,000명이 싸우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정부가 마음을 졸이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뭐 전쟁에 패하는 것은 기정사실일 테지만 좀 내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그런 아주 졸이는 마음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테네 시민군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군인 하나가 약 40km의 거리가 있는 이 아테네까지 그 소식 전하려고 승전보 전하려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안타까워가지고 안달하면서 지금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빨리 이 승전보를 전하고 싶어서 정말 숨이 턱이 날 정도로 쉴 새 없이 달려가지고 우리 애기가 딱 그냥 꼬꾸러져 죽었어요. 얼마나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마라톤 경기가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 아니고, 또 수가 적다고 해서 꼭 피폐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게 쉬우냐?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쉬우냐? 어느 것이 있겠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그런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갖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저 연합군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라 라고는 굿 뉴스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모순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질병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와 같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고 영생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토록 얼룩진 세상에서 절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죄하면은 뭐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도둑질하는 죄라든지 다른 사람을 정말 이유도 없이 때려서 상처를 내는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를 딱 하나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하나님과 독립선언을 하는 존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이제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다음부터 모든 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고 선택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될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파멸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를 얻을 것 같고 영생을 누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파멸과 죽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런 모든 행복과 그리고 영생의 능력을 이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건을 더 뛰어넘어가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세상이 원하는 길은 정말 너무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타락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속화의 유혹을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치 강력한 연합군을 맞이해서 지금 절망과 두려움이 떨고 있는 아하스와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도록 세상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신자는 정말 메뚜기와 같이 쫙하게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권력을 잡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 거대한 공룡처럼 돈의 흐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조작해서라도 수백억을 주무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법도 없이 살아가는 조폭들,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는 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때로는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고자처럼 느껴지고 정말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같이 강력한 그러한 세상을 결코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아하스가 보는 것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염려 근심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마누엘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돕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볼 때 불타다남은 두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별볼일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타다남은 부직갱이 정도로 우습게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기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임마누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고상한 일로 전 생애를 다 걸고 투자하고 믿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지상 최대 행복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이거를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내 앞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재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스처럼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징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녀를 잉태케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돌보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초림 때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제 한번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다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이 신앙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사업 위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장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